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활주일부터는 방배역에 있는 그 음악 실습소에서 하늘빛 교회와 함께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누군가에게 선뜻 함께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는 서로 가까이 하는 것, 또 함께 하는 것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늘기쁨 교회 형편을 아는 우리 장숙경 목사님과 또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런 환대를 구원과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천사와 함께 오셔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즉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환대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양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환대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왼편에 있던 염소도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몰라요.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환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하지 않은 것이 곧 나를 환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줄이고 홀벗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즉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한 것, 그것은 곧 주님을 외면한 것이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을 환대하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알았냐면, 이 사람은 환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환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대하는 성품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우리나라 말로 다양하게 번역됐어요. 즉 은혜, 자비, 인자, 사랑, 긍휼,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어떤 사랑이냐면 한결같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헤세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바로 11장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팔려간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본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가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도 모두 환대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환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를 받는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를 받았는데, 왜냐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요, 세상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환대를 합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애굽 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보면서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를 세울 정도로 요셉을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헤세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새로운 왕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번성하는 복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해질까봐, 혹시 우리를 떠나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학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게 하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게 하였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대함으로써 자기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환대 속으로, 그 헤세드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면, 이 두 번째 왕은, 새로운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학대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멸망으로 빠지게 해요. 이 왕이 바로 누구냐면 홍해 바닷가로 다 들어가서 모두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왕입니다. 이런 고통과 비극의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일강에 바로 버리지 않고 석 달을 숨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애굽의 새로운 왕의 딸인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 목욕하러 나온 상황 가운데서 그 갈대 사이에서 움직이는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걸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우는 모세를 보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폭력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딸을 통해서 환대를 베풀어 모세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걸 보자 급하게 달려나와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데려와서 모세를 젖먹이게 합니다. 모세는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엄마 젖을 먹으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족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아주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는 엄마 품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어떻게 구원주셨는지 들었어요. 또 자기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듣게 되었어요. 또 비록 이 백성이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듣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깊이 새기면서 자라게 됩니다. 비록 몸은 애굽의 왕국에서 애굽의 왕자로 대접받으면서 자라지만 마음은 늘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당하는 자기 동족과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커서 어른이 되자 모세는 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럼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혼자 사실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 편한 길을 버리고 불편하고 힘든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옛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모든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환대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고 보니까 그들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 신경 안 쓰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굳이 고난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언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대자매님께서 우리 필리핀 새성열 선교사님 가정에 본인의 옷들을 또 정리하고 또 귀한 헌금까지 함께 보내줬어요. 그때 이대자매님께서 저에게 말하기를 선교사님 가정의 사진을 보니 저희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과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즉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수고하는 대가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고난을 자처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수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왕궁에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왕궁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 보니까요, 잠깐 누리는 죄의 쾌락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진정한 기쁨도 아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땅의 쾌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은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누리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꺼이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서라도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그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자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환대를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쭉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12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바로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노아, 야곱, 야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바로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누구를 둘러싸고 있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어서 우리를 삥 둘러싸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게 확실한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영화와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가 나의 이런 처지를 알아주고 도와줄까?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외로움과 슬픔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과연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맞을까? 내가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면서 연약했고 실수했고 넘어졌어요. 그들도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의심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삥 둘러싸여서 숙정아 괜찮아, 넘어져도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다시 할 수 있어. 치웅아, 성혜야 괜찮아. 우리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하고 지금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TV를 하나 보다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 전원이 완주를 했는데 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1등으로 달린 선수가 마지막 두 갈림길, 그 마지막 코스에 다 왔는데 두 갈림길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는 위로 쭉 올라가서 가게 돼 있고 하나는 그 직진해서 가게 돼 있는 그런 코스였어요. 근데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이 위로 올라가는 코스인데 그냥 계속해서 직진으로 달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2등, 3등, 4등 줄줄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선수만 보고 계속 달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가 아무도 마라톤 코스로 달리지 않고 그 1등이 달린 코스로 다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 완주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도무지 이 거리를 이 시간으로 달릴 수 없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마라톤 코스를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선수들이 다른 코스로 달려서 완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상을 주지 못하였다는 그런 마라톤 경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달려야 됩니다. 만약 그 1등처럼 달려야 될 코스가 아닌 엉뚱한 코스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1등한 사람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거 보고 달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렸더니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믿음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렸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로 오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는 쾌락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를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즉,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겪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처럼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얻어야 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고 그곳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헷세드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아붓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어 오신 예수님이 없이는 완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렸대요. 오늘 모세도 뭐라 그래요? 아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한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봤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과 벌을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는 심판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는 두 가지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 즉 환대하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급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분의 긍휼, 극진한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극진한 환대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지만 이 나라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상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거리끼고 얽매이기신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또 사망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안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 십자가에서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면서 살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되는 걸 기꺼이 기뻐하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기꺼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즉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 가지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보면서 핍박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혼자 고난 당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우리와 동일시 여기시며 함께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측정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성혜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단다. 이내야,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한테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고난과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사는, 그래서 믿음의 완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일시하며 누군가에게 구원의 환대를 베품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